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의 위력.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생각과 불행이. 그리고 생각과 불행, 생각에서 오는 그 생각은 비교해서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영미 지사님과 비교해서 저분은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은데 나는 왜 모르지? 불행한 거죠. 권사님과 비교해서 권사님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럼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동창회 나가서 저 사람과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키 큰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키가 저렇게 크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키가 적지?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작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나 비교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작은 것에 감사를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것의 위력. 작은 것. 오늘 성경에 이 작은 것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큰 능력과 이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돌 5개와 물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돌 5개, 물매. 이 돌 5개와 물매가 골리앗 앞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고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를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나에게 돌 5개 있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건 충분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5개 다 쓰지 않았어요.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완전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발견하세요. 나는 무엇이 있는가?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어린이들 하는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사과라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나에게 가진 것이 뭐 있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연필 하나, 스케치북 하나. 스케치북을 꺼내서 메모장을 꺼내서 거기다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렸는데 뭐가 그려진 줄 아세요? 미키마우스를 그려냈어요. 딱 그거 그리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거면 됐다. 다시 일어나자. 자기가 스케치한 미키마우스, 그 마우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대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오늘의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무엇인가 찾아서 감사하세요. 찾아서
사용하세요. 찾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 한 그릇.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엘리사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종 죽었습니다.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내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너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한 병, 기름 한 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 가서 기름병을 다 모아라. 순종했어요. 다 모았느냐? 예, 다 모았습니다. 기도하자. 엘리사가 축복 기도했어요. 이런 축복 기도는 이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빈 병에 기름을 부어라. 계속 부으니까 계속 찬 거예요. 어머니가 신나 안 신나? 여러분요, 조그맣게는요, 빚쟁이들이 시달려가지고 죽을 상이었는데, 막, 복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사업하다가 신날 때 있죠? 막 신나요. 계속 복. 아들이 또 가져와라. 계속 복. 또 가져와라. 계속 복.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신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신나가지고, 야, 계속 가져와라. 그릇 없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밀릴 거. 조금만 밀렸거든요. 뭐 있어 쓰려고 이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조금만 밀렸거든요. 이런 준비한 것만큼 복 받아요. 나도 준비하는 것만큼 복 받는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은사도 개발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나중에 꼭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또 가자. 아들이 웃는데요. 웃는데요. 기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팔아서 빚 갚고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름병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 기도했더니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 나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 기분 나빠도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오늘 등산한다 그랬어요. 도봉산 등산한다. 그럼 뭐 준비할까요? 돌을 준비하라. 돌이요? 뭐 도시락을 준비해라. 뭐 물을 준비해라. 이게 맞는 거잖아요. 돌을 준비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되지만 돌을 준비했어요.
제자들이 다 돌을 준비했어요. 베드로는 큰 돌을 준비했어. 끙끙거리고. 아니,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베드로는 큰 돌을 준비해가지고 막 땀을 팍 흘리면서 준비하고. 도마는, 야, 베드로는 멍청하기 짝이 없어. 원래부터 멍청해져, 얘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 아니, 돌을 준비하는데 큰 돌 준비하라, 작은 돌 준비하라, 그런 명령 없었잖아. 적당히 주머니에 조그만 거 갖고 가면 되지. 이만한 거. 그래, 이만한 거 딱 2개 넣어 갖고 간 거야. 2개 넣고. 아,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되지. 아, 베드로가 얼마나 멍청해. 에? 얼마나 멍청해. 그러면서, 아, 도마는 편하게 올라가고, 베드로는 힘들게 돌을 질면서 꼭대기 올라갔어요. 배고프잖아요. 예수님,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그러면 앉아라. 비행도를 앉아서, 자, 가지고 온 돌 앞에 내놔라. 다 내놓은 거예요. 축복기도 했어요. 돌이 떡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먹는 거 없기, 자기 것 자기만 먹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먹고 또 먹고 하루 종일 먹고 3일 동안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한 입 넣고 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것만, 준비는 내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준비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열심히 준비하면 반드시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병 사건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까지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빈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거 보러 가라.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이 지팡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지팡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 지팡이 던져봐라. 빔이 된 거예요.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시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내 지식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아노 내가 치면 도레미파솔도 못 쳐요. 이 차분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나 모차르트의 손에 들어가면 놀라운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한 그 경이로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것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제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잘 알지만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삐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핸드폰이 나왔어요. 폴더폰. 그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것도 엄청 커요. 엄청 무거워. 이것도 차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게끔 차고 다녀. 나는 핸드폰이 있다. 우리 교회 핸드폰 있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강북교회 몇 사람만 갖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폴더폰 시대.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었어요. 스마트폰, 핸드폰 안 갖고요. 스마트폰 시대. 여기에 무한한 기능이 탑재되어서 이걸로 은행 거래도 하고, 이걸로 뭣도 하고. 여기 무한한 기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걸 부인은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스마트폰 잊어먹으면 안 된대요. 못 산대요. 그럴 정도로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모든 기능, 자동차까지 다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운전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이게 누구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 손에 있느냐. 제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자랑을 해요. 자기 부인이 스마트폰 사줬다는 거 생일 선물로. 새 거야. 내가 이제 어떤 자료를 계속 보내줬는데 그거 잘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열어본 거예요. 이거 왜 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열린대. 왜 안 열리나 봤더니 한글 어플이 안 깔려 있어. 새로 사니까 안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열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랬더니 전화 받고 쓰는 거. 폴더폰 기능으로만 쓰는 거예요.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하고 이거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 머리 아프대 그거 쓰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쓰는 사람이다.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그냥 양을 치는 그 정도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없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생활에 무슨 보탬이 되고 내가 선거하는데 무슨 보탬이 되고 내가 사업하는데 이게 무슨 보탬이 될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무슨 보탬이 될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이 도시락 하나가
이 사람이 5천 명, 2만 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어져라.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힘들고 어려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명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명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맡기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맡기고 기도하는,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예화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환경은 변하고 조건은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축복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힘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것 버리지 말고, 이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 포도주. 따라서요. 혼인잔치 포도주.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잔치 자리에. 근데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맡겨라. 이 문제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를 가져가라. 하인들이 반항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가지고 오라? 하인들이니까. 하인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하인이고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시키면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뭐 자꾸 변명거리가 많아. 그쵸? 근데 이 하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해. 항아리 갖고 와라. 알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 오는 거야. 물을 부어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주인님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붓으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묻지도 않아. 그냥 물 붓는 거예요. 떠다 주어라.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무슨 맹물을 떠다 줍니까? 반항할 만도 하는데 반항을. 절대 순종. 하인들의 절대 순종.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예전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그렇고 또 포도주는 오래 이렇게 삭히는 포도주가 진하고 값이 나간대요. 응? 유럽 쪽에 그 포도주 독일이나 그쪽에 가보면요.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맥주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이지만 한 여행 가면은 강대상에도 좀 이게 좀 그렇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이
포도주 맛이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 맛이 여기서 먹는 이런 포도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값이, 진한 것도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또. 비싸요, 값도. 맥주도요, 여기서 먹는 맥주는 그냥 쓰기만 하고 그러지, 거기서 먹는 맥주는 달라요, 그게. 그게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잘 삭혀지고 시간이 오래 가고 그렇게 해야지 포도주 맛이 나는데, 아니, 물을 부었다가 바로 떠다 주었는데 포도주로 변했고 이것이 예전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순종이 사라졌잖아요. 절대 순종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하자. 절대 순종하자. 근데 이 전체 말씀, 우리 물 돌 5개로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는 사건, 기름 한 병이 이렇게 계속 채워지는 사건, 모세의 지팡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를 남기는 사건,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이 핵심 한번 들어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뭐냐면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나무를 뿌리채 말려버리기도 하시고 이런 계속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그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계속 알려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와 진짜네. 돌아서면 또 안 믿어져. 그죠? 돌아서면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면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겠네? 작은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 그러면 또 기적이 나타나네? 믿음이 들어오다가 문 열고 나가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실천은 안 해. 이거 우리 현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딱 떠나면 믿음이 사라져요.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3년 동안 그래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작은 믿음을 가져라. 오늘 또 계속 설교하실 때 뭐냐면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흔들린 까닭이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흘리니까 귀신이, 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어?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 그러니까 씨 중에서 제일 적은 제가 겨자씨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지고 겨자씨를 구해왔어요. 어떻게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여기서 놓고 이거 겨자씨입니다 이렇게 다 자기 콧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 못 찾은 그걸. 그렇게 적다 이거예요. 겨자씨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겨자씨, 그렇게 적은 겨자씨만 이걸 땅에 심으면 큰 숲을 이루잖아요. 왜요? 왜 그렇죠? 작지만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작고 크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 모세처럼 절대적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걸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져. 나중에 성령 받고 성령이 도우시니까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성으로 놀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박사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박사들은 신앙생활 어려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 과학적인, 자기 머리,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드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왜? 무조건 믿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계속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또 따라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최고의 자산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의 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